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게 된 그 본질이 요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속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살리신 이의 영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살리신 이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 살리는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체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로마서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살리신 이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충분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살리신 이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다는 것은 영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사람 육신의 그 행실을 이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 아들과 같은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양종의 신분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입니다.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면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 몸을 벗으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라는 겁니다.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 본질이 틀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천국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키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썩을 것을 씹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계속 주장하고 내 혼이 강하여서 내 영을 계속 억압시키고 옛사람이 나를 주도해 나가면 나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그 안에 곡식의 그 열매를 속에 맺어야 되는데 죽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정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너는 열매 맺을 자야.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야. 후사야. 가르쳐 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이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혼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육신에 계속 반응하여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죽는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사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코너에 몰기도 하시고 고난에 매도드시기도 하고 깜깜한 밤을 지나기도 하시고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배후에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 영이 성장하고 변화받고 온전케 되며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되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내 영이 깨어나면서 기도도 하시고 영의 음성이 기도 기울으셔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이 깨어나기 위한 고난도 있고 사역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 나를 쳐서 전도의 사명, 하나님 부르신 내게 주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겪기도 하고 혹은 순차적으로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나는 이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저만큼 취하고 싶은데 저만큼 뭔가 이루고 싶은데 이 세상의 업적을 뭔가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빨리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야망, 꿈,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에 눈을 뜨지 않고 육신, 자기 욕심, 자기 집착, 자기 소망하는 그런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가 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얼마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해도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아직 참끝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 술에 취한 사람처럼 도무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로 낙심하고 이 땅의 것들로 좌절하며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주님은 내몰라라 하고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 지금 잠시 잠깐 있을 육신의 것들로 우리는 너무 좌지우지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그것은 너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 된 이 말씀을 내가 아는 자가 되고, 아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의 앞에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가 하시는 그 명령 자체가 내게 임할 때 그것은 내 영을 살리는 영생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것은 그냥 오늘은 은혜 받았다 내일은 은혜 안 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이 살고 살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그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살리신 이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육적 몸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침례식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제 이루어질 때에 나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기 위해서 내 육신의 그 소욕들을 벗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어쩌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많이 벗겨졌다가도 또 이렇게 입기도 하고 또 벗기도 하고 계속 성화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벗음으로 끝이 아니라 벗고 살리신 이의 영으로 내 안에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살리신 이의 영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율법을 완성시킨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열매들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거부하고 옛사람을 포기하고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의 뜻, 주님을 뜻을 이루기 위한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었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영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좋은 머리로 나의 그 어떤 노하우로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으로 할 때에 영으로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으로 심는 것이 계속 활성화되면 내 영도 성장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살리는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활성화될 때, 내 영이 성장하고 장성한 자에 이를 때에 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영향받고 살리는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되도록 그 말씀 앞에 들고 그 살리는 영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령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영의 말씀. 그러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두 번, 세 번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제 실생활에서도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용서해라.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아직 수습되지 않았고 저는 용서받을 자가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내 속에 내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내가 굴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모습을 거부하면서 죽음에 넘기고, 주님, 내가 주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동의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살리신 이의 영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질 때 그분이 나에게 그 은혜를,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주님은 내 속에서부터 먼저 점검하십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뭔가 그칠에만 가득한 외식적인 모습으로 서 있냐? 내가 네 중심을 깨뜨리고 보고 있어.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내 속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겉만 번지르르 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겉만. 왜냐하면 내 속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니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렇게 하고, 혹은 행동으로 어떻게 바르게 하고, 그러나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계속 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법을 내 안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살리신 이의 영이, 이 본질이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한단 말입니다. 작동할 때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동의하면 내 속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 살리신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감정과 생각까지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내 혼이 계속 나를 주장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감정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피조물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전혀 이 세상에 내가 어제 나의 모습이 아니야. 오늘 내가 이제 은혜 받아서 새로워졌어. 그게 아니고 그 주시는 씨앗이, 살리신 이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틀린 거예요. 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내용물이 이 땅에서 어떤 그 교훈이나 이 땅의 어떤 그럴싸한 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신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흥분되고, 어찌 나 같은 자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을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여러분 가진 게 없습니까? 고민이 산만큼 많습니까?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머릿속에 꽉 차가 있습니까?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마음과 생각이 계속 빼앗겨서 원수가 주는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고민도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속에 계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육신의 것들로 바라보던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님과 함께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제 나는 주님의 끝이 되었으니까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라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이 땅에 함께하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사업이니까 이 내가 빠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것이 될 때에 이 모든 정과 욕심,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여기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면 새 생명인 영으로 살게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데려갈,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잠깐 가두어 둔 곳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있는 곳에 마귀를 가두어 두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마귀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잠시 동안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살리시니 여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까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47절에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그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몸이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한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이 내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이 천국 복음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영으로 산 자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입에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영이요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정리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정리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우리 서로